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상반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죽었다 하나 일어서니라. 1520년경에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오늘 보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윗면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모습,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사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온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것이며 그러나 이 그림은 또 마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은 영적 전투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이하에 보시면 아이의 상태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그가 그렇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아마도 간질병과 말 못하는 것과 귀신 이게 한꺼번에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악령이 즉 예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경멸해 보려는 악령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 악령 우리 성경에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악령이 좀 더 나은 번역인 것 같고요. 귀신 악령은 사탄의 쫄개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귀신 악령들이 있죠. 마가는 이 악령이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해 주면서 이 아이의 육신의 상태뿐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의 모습을 악령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냐?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라고 아버지가 답을 하죠.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이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서 애도 썼지만 다 실패하고만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었나이다. 사탄의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뿐 아니고 짓밟을 뿐 아니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 아이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는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죠.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얼만큼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질문하셨고 이 아버지의 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모두 실패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방금 전까지 실패했던 그 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려 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미 이 본문 앞에 18절에서도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아주 흉악한 깡패 같은 사탄의 행패를, 아니 깡패보다 더한 사탄의 횡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이하에 아버지의 간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빨리 이 아이를 고쳐주신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고치시는 이 능력에 또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무리들이 오기 전에 이 아이를 빨리 고치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악령에게 명령한다고 밝히 말씀하시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단도리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권위의 표현이며 무능했던 제자들과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마태복음 12장 등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26절에 귀신이 순종합니다. 동시에 반항도 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긴 나가는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명령의 결과 즉각적인 고침과 평강이 아니라 심한 경련, 심지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치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죽었다,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악령의 폭력적인 반항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의 자존심이 꽤나 상했겠죠. 귀신이 그러기에 악령이 한 번 더 이 아이를 괴롭히며 폭력적으로 반항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당한 악령의 마지막, 이럴 때는 발광이라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해진 악령의 패배를 인정하는 과정, 그리 쉽지만은 않았고 이 아이에게는 더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개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하나는 귀신이 나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서니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죽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때의 장면과 흡사하며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서니라는 그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부활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생명으로 되돌려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의 행패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아이가 실제로 죽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일어선이라는 그 표현이 부활과 동일한 표현이며 본문 앞에 9장 10절 정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도대체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그러한 의구심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죽은 것 같이 아마 실제 죽었을 수도 있고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부활하게 하시며 이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며 오직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러기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 먼저 또 이 아이를 만나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너 그때 죽었었느냐? 100만 불 걸겠습니다. 죽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문맥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제압하는 방법은 실제 결국은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을 예견하시며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제자들의 의구심의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행패,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고생하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탄의 활동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의 행패를 봅니다. 사탄의 파괴 행위를 봅니다. 귀신 들렸고 말도 못하고 또 간질 같은 그러한 증세까지 있는, 백문이 불여일견,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상태를 시청각 교육 재료로 사용하시면서 사단에게 휘둘림 받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 있죠. 거기에도 5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고치지 않아 했으면 거라사 그 광인은 그렇게 돼지가 죽은 그 모습으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청각 재료며 거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평강을,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여기저기서 사탄의 행패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구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마음 아파해야 될 광경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 모습보다 더 사악한 사탄의 행패가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위에서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다 귀신에게 붙잡혀, 악령에게 붙잡혀서 추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행패가 항상 이렇게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행패가 오히려 부패한 우리 눈에는 더 멋져 보이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 부러워할 만큼 보이는 모습으로 사탄이 많은 영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으면 난도질하고 있으며 갈기갈기 찍고 있습니다. 썩어버린 가치관의 종이 되어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매일 몇백 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어가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멍청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 몇백 불짜리 음식을 한 끼에 먹어가면서 그것을 자랑해 대는 그 멍청함 속에 속고 있는 사탄의 행패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이 아이보다 훨씬 더 추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어린이 한 아이를 30불만 내면 한 달 먹일 수 있는데 300불씩 한 끼에 먹어가며 그것을 자랑거리라고 내세우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몇만 불짜리 드레스를 입고 뽐내는 여인의 유치함에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그 행패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행패로 우리 영혼을 한눈 팔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악령의 행패에 우리는 희생돼서 안 될 것이며 그런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가 자유함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허영이라 하는 행패 속에 향락과 교만함과 용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게으름 등의 행패 속에 우리가 시달려서는 안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에게 가서 자유함을, 정결함을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행패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냐, 이제 사탄의 행패냐 우리의 책임이냐의 문제로 번져집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며 이 평강을 전하는 제자의 삶, 사탄의 행패를 멋지게 물리치는 제자의 능력 있는 삶. 마가복음 5장 19절에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며, 이 사람 나가서 자기 가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누리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행패,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행패를 짓누르시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그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평강 전에 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전에 더 큰 광풍이, 폭풍이, 더 큰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강과 구원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폭력적인 반항과 방해입니다. 끝까지 해를 가하며 마지막까지 버팅겨보려는 악령의 노력,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과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벽돌을 굽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 집까지 가져와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합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더 반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마지막 발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막 전개되려고 하면 막판에 더 사탄이 애를 쓰며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행패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사탄의 행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평강의
점령이 코앞에 다가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행패 속에 휘둘리고 있다고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될 뻔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다니엘서 6장도 없겠죠.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될 뻔했던 그 위험과 그 위기를 가까이서 직면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의 스토리가 그리 아름다운 것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협박만 받은 게 아니고 직접 던져짐으로 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 7배나 더 뜨거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동행하심을 그 세 친구들이 경험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밋밋한 스토리가 될 뻔했으나 풀무불 때문에 사자굴 때문에 그들의 승리의 스토리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자굴에 던지지 아니하시며 풀무불에 다 던지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사자굴에서 다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풀무불에서 다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당신의 아들의 피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좋은 선물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합니다. 믿음, 이 아이의 아버지 이제 예수님 만나서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나이다. 처음에는 주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시음이 무슨 말인고 이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청해서 참 멋진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벌어지는 일의 전개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막강하신 위대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더 아파할 수 있으며 더 힘들어할 수 있으며 더 심한 영적 고통 가운데 컨플릭트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사태의 전개나 환경의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약속과 그 즉 평강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 뒤에서 사탄이 팔짱을 끼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기에 보란듯이 우리는 사탄이 보란듯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선택한다고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씨름하는 경우 말씀은 기억하는데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탄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돌리며 예수님 눈에 우리의 시선을 맞닥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육신의 정욕에 시달릴 때 한 번 더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선포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며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평강을 선포하며 내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평강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사탄을 향해서 강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생각하며 그 풍요로움을 만지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넉넉히 사탄의 능력을 제어하셨습니다.
넉넉히 부활의 능력으로 화려하게 우리 앞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더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더 돋보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컬러풀하게, 더 화려하게, 멋있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노래를 만들어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노래를 만들어 내시는데 때로는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고난의 곡조에 소망의 평강의 은혜의 가사를 붙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 이런저런 고난과 갈등과 많은 아픔,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단조의 장성곡 같은 그 곡조지만 그러나 그 곡 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은혜의, 사랑의, 부활의, 승리의 가사를 붙이심으로 해서 결국 그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신다. 우리 인생 그렇다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오늘의 어려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데 더 효력 있는 시청각 교육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경험했고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아니 해왔으며 그러기에 제대로 반응하는 멋진 가사를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이 인생이 아름다운 곡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가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가사로 사탄이 아무리 행패를 부리고 횡포를 부리고 난도질을 해도 이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가사를 우리 인생에 덮어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그분의 구원 문제, 그분의 믿음의 회복 문제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그 과정이 힘들고 너무 답답하더라도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악령이 더 그리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 있음을 본문 가운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슈와이처러가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고침과 평강과 안식 전에 광풍과 심한 스트레스를 먼저 보내기도 한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사탄의 행패를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며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며 내 인간적인 영향력을 의지하지 말며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며 빈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이 휘장은 참 휘장 참 성소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바로 그 목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영혼의 닷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이 묶여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뒤를 따라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 실제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 존전 앞으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나오라.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전개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정돈하시면서 내 영혼을 비춰보시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속에서 지금도 장난치고 있는 악령의 세력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으면 주께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좀 더 우아하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인생 살아 가십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멋진 모습 감사드리며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시선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으며 아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뛰어난 격조 높은 품격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모습으로 더 한 발자국 전진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인격을 빚으시며 저희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 신앙의 의지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악령의 세력에서 온전히 벗어나며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